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 법화경이죠. 제31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계속 제2 방편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화경의 일승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자, 우리 법화경에서는 어느 단계를 가르치냐 하면 자, 우리는 아함사상이나 방등사상 이런 데서 보면 주로 많이 가르치는 게 선인선과 악인악과예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상을 엄청 많이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천상에서 인간, 또 수라, 축생, 악귀, 지옥.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탐진치에 의해서 형성된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탐진치가 많으면 사막도로 떨어지고 적으면 삼선도에 나는데 우리는 주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함경이라든지 방등경이라든지 특히 대승경전이긴 하지만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든지 미타정투삼부경, 극락왕생하는 것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법화경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이냐? 자, 이 단계를 벗어나면 성문이 되고 연각이 된단 말이죠. 자, 내가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우리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그래서 바로 내가 공하다는 이치의 법을 터득해서 결국은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성문과 연각은 바로 내가 공하다는 이치의 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건 아공사상이란 말이죠. 나는 공하다, 내 것은 공하다는 사상. 그래서 법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성문과 연각이 되죠. 그래서 성문은 사성제 8정도, 4성제 8정도를 터득해서 성문이 되고 연각은 연기법의 이치를 터득해서 연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어요. 그런데 법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아공법공의 이치를 알게 되면 보살이 되죠. 보살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구하는 것도 공하다 하는 이러한 사상을 알게 되면 결국 불이 된단 말이죠. 부처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화경에서 일승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도윤회 사상은 이미 다 끝났고 근데 지금도 절이나 스님들이 지오가의 축생인천수라 공부를 한다면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교 수준의 어떤 역량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성문 연각의 사상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법화는 뭐냐? 이런 성문과 연각과 보살 사상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불승사상, 일승사상으로 돌아간다. 불승이 일승이잖아요. 일승사상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다른 예를 들어서 화엄이나 이런 이치를 보면 성문과 연각이나 보살도 결국은 방편으로 만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없는 건데 육도윤회는 고사하고 육도윤회도 본래는 없는 건데 하근기 중생들이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성문과 연각을 만들어서 결국 가르침을 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법을 편 것이고 사실은 법도 공하다는 이치는 보살사상으로 올라가는데 보살사상도 결국은 뭐예요?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삼승이라는 것은 삼승이 다 방편으로 만든 것이다. 본래는 부처 하나뿐이 없는데 이게 다 방편으로 만들어진 거다. 하고 해서 다른 대승경전에서는 성문, 연각, 보살도 없는 건데 법화사상에서는 뭐예요? 자, 없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성문과 연각과 보살은 바로 부처의 단계로 오르게 하기 위한 계단,
사다리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데서는 성문과 영각과 보살은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법화경 사상에서는 성문과 영각과 보살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편 게 법화 사상이, 그러면 법화 일승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불승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문과 영각과 보살도 다른 대승경전에서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도 소용이 없다. 육도연에는 고세하고 불승 하나만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법화경에서는 바로 다 성문 영각 보살도 바로 부처가 될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침을 펴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법화 일승 사상을 놓고 보면 반야경이나 유마경, 화엄경과 함께 초기에 성립된 대승경전, 바로 법화경에 의하면 인간은 선으로 향하든 악으로 향하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에 집착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한 어리석음과 깨달음, 생사와 열반이라는 모순 개념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별개이지만 구체적인 사실로서는 한 가지 것이 양면이다. 이렇기 때문에 번뇌가 바로 보리고 생사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이 바로 일승사상이다. 그래서 일승사상, 불승사상에서는 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번뇌가 보리고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라고 하는 일승사상이다라고 했고, 이 사상은 법화경을 통해서 표출된 것으로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세 가지 입장은 붓다라고 하는 한 가지 입장으로 귀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다 불승으로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일불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의 가르침이며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은 성불할 수 있으며,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도 성불할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있으며 인간의 본질은 평등하다는 인식에 서 있다. 이게 법화 사상이에요. 법화경에 의하면 삼승은 사실상 일승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불승 속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문, 연각, 보살은 성문이나 연각의 수행자들도 미래에는 성불할 것이다 라고 보증을 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그 자신도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된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능한 보편성의 실현이며, 이 가능성을 설명하고 제시한 것이 바로 일승사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법화사상은 부처를 이루게 하는 사상이고, 그럼 맨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지장사상, 아미타, 정토삼부경의 사상을 보면 얼마나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했는 거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장사상이나 미타 정토삼부경 사상은, 지금 법화사상은 결국 성문연각 보살이 삼승이 불성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바로 2단계 가르침이에요. 이제 좀 더 공부하면 부처도 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상, 불성도 없다는 사상까지 가요. 근데 지금은 바로 2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공부하는 게 어느 단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맨날 빌고 쓰고 읽으면서 뭐 천상의 나기를 기원합니다, 극락가기 원합니다 하면 바로 이 가장 하근기 중생이고, 바로 성문과 연각만 해도 극락과 지옥은 없는 거예요. 공한 거예요, 다. 그리고 보살 사상에 가면은 결국은 그런데 구하는 것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건데, 부처가 되면 부처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단계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어느 단계에 있는가, 또 자기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스님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금강경 강의를 한다, 법화경 강의를 한다 해도 맨날 지옥에 안 가려면 안 떨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목만 금강경, 법화경이지 사실은 하근기 중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법달이요. 법화경의 일승법에 대해서 6조 단계에 나오죠.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 바탕으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소견을 열지 않기를 바라노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해서 악을 지어 스스로 중생의 소견을 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면 지혜를 일으켜 관조해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연하니,
중생의 소견을 내지 말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바로 세속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똑같은 한 마음이지만 바로 육도윤회의 마음의 소견을 내면 하근기 중생이 되고 성문연각의 소견을 내면 중근기가 되고 자리타나 예를 들어서 사무량심이나 이런 걸 갖추어서 아공법공의 견해를 내면 보살이고 결국은 구할 것도 없다, 깨달을 것도 없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부처가 되는 그런 단계인데 과연 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세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에서 극락의 마음을 내면 극락이 되고 지옥의 마음을 내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부처의 마음을 내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을 내면 중생이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을 내는 부처 또한 나중에 공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청정심이요 부처와 중생도 없는 바로 진공의 묘유의 깨달음이 세계가 된다는 얘기죠. 법달이여 이러한 것이 법화경의 일승법이니라. 아래로 내려가며 삼승을 나눈 것은 비록 성문연각 보살 미혹한 사람들을 위한 까닭이니 그대는 오직 일불승만을 의지할지어다. 미혹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문연각 보살로 나눈 것이니 단계별로 그대는 오직 일불승만을 의지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법달이여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는 것이니라.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바로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는 사람은 법화경을 굴리는 거예요.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무의영무삼 재불방편설 단위가명자 인도중생 이승도 없고 역시 삼승도 없는 것이니 이승은 성문연각승이어요. 이승 역시 삼승도 없는 것이니 성문연각 보살을 삼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방편설이기 때문에. 방편설 뭐예요? 가짜로 만든 것이에요. 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를 인도하기 위해서 단박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수행을 해서 단계별로 육도윤회 아공을 벗어나면 법의 이치에 의해서 결국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법도 벗어나면 보살이 되고 또 구할 것도 깨달을 것도 없다는 이치를 벗어나면 부처가 되는데 이 단계를 안 거치고 하루아침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끌어올리기가 힘드니까 일단 뭐예요? 다 계단으로 방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방편을 버려야 할 것이다. 성문연각 보살도 버려야 할 것이다. 다만 거짓 이름과 문자인 것으로 이런 육도윤회를 한다. 성문연각 보살이다 하는 것 전부 거짓 이름과 거짓 문자이기 때문에 결국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니라. 자,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자, 우리가 뭐 동방으로는 약사이레불이요 남봉은 지장보살이요 서방으로는 아미타불이요 뭐 과거 현재 미래불이 비파신불, 연등불이요, 뭐 서가모니불이요, 미래불이요, 그러죠. 삼신불이, 법신보신, 화신불이요라고 했지만 그 많은 보살이나 부처의 이름도 전부 뭐래요? 우리가 불승으로 올라가면 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 버리느냐? 전부 방편으로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중생들의 근기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불승으로 올라가려면 모든 불보살이 다 화연으로 우리가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꾸며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업장소멸한다고 지장보살한테 빌고 병업센다고 약사들한테 빌고 극락 간다고 미타한테 빌고 소원성취한다고 관세음보살한테 빌고 이러는 게 전부 뭐예요? 다 그런 불보살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방편으로 중생들의 근기가 하근기냐 중근기냐 상근기냐에 따라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다 풀어놓은 것이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법화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결국은 거짓 이름과 문자인 것으로 중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 지장보살 업장소멸 한다고 멸정업진언하고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극락간다 그러고 설불지혜고 재불주러세 유차일사실 여의즉비진이라 부처님의 공한지에 설하려고. 자, 부처님의 공한지혜를 설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니 모든 불보살이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현했다. 만든 것이다.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요. 오직 이 하나 불승만이 공한이치만이 사실이요. 나머진 것은 진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나머지 성문연가 이런 건 진실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거짓으로 놔두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법화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법화경을 맨날 사경하고 독경을 해도 이치를 모르면 법화경을 하면서도 또한 무슨 보살 이러고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종불이 소승 제도중생 불자 주대승 여기소득법이라 마침내 성문연각의 소승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없나니. 자, 성문과 연각도 대단한 입장인데 중생들을 제도할 수 없나니. 왜 제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는 스스로 대승에 앉아해요. 그러 이 법을 얻게 하리니. 그랬어요. 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중학생 같으면 초등학생 이끌 수 있겠죠. 고등학생 같으면 뭐 중학생 이끌 수 있겠죠. 그런데 성문과 연각도 냉정히 보면 중학생 근기에 해당이 돼요. 보살은 고등학생 근기에 해당이 되고 부처는 대학생 근기에 해당이 되고. 자, 부처를 벗어나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문과 연각은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법위에 빠져 있어요. 법이 있다라고 빠져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법집에 빠져 있어요. 내가 공하다에서 육도윤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이 있다. 법이 공하다라고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중생들에게 법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절에서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중생을 제도할 능력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깎고 옷은 그럴듯하게 입고서는 뭐예요? 업장 소멸해야 된다, 뭐를 해라, 기도 접수해야 된다, 천도제해야 된다 이런 멀쩡한 사람들 참 많아요. 부처님은 법화경에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있다 없다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은 중생 제도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히 그 법을 얻게 하리니 대승의 법을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승의 법을 법집에 빠져서. 정예력 장엄 2차 도중생 자증무상도 대승평등법이요. 선정과 지혜의 힘을 장엄해서 이러한 중생들을 건너게 하고 선정과 지혜의 힘을 장엄을 해서 이러한 중생들을 건너게 해야 된다. 선정이 바로 뭐예요? 선정이 외선내정 아니에요. 외선내정. 선정이 정 바로 뭐예요? 외선내정. 색성량 비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내정, 안이비설신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게 선정이죠. 선정과 지혜 힘 장엄해서. 지혜는 뭐예요? 지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만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 여기에는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거를 배워가지고 중생들을 건너게 해야 되는데 선정은 육근육경에 끄달려서 다니지 않는 걸 선정이라고 하고 지혜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지혜라고 하는데 여기 이 과정을 배워서 중생을 이끌어야 되는데 오온이 공한 게 아니라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있다로 가르치니까 공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의 힘을 장엄해서 이러한 중생들을 건너게 하고 스스로 무상의 도를 증득하여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낮은 것도 없는 일여평등한 이런 지혜를 증득해서 대승의 일여평등 법을 얻으리라. 선정과 지혜의 이치로 대승의 법을 얻는 것이지 있다 없다 공덕이 있다 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기도를 하면 뭐가 된다
방송에도 많죠. 그런 스님들. 이 수준도 안 되는 스님들. 뭐가 맨날 있어요. 뭘 기도 공덕 받는 뭘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 그게 무슨 에휴, 스님들이냐고. 무속인 앞잡이들이지. 선정 지혜를 터득해서 오니공안이치 12분별에 끄달리지 않는 이치를 배워서 중생들을 건너게 해야 되는데 뭐가 맨날 복덕 있고 뭘 기도 잘 되는 법 뭐가 에휴, 아무리 돈도 좋지만 방송에서 그런 사람들 방송시키면 안 되지요. 야기소승화 내지어 1인 아즉타간탐 차사위불가라. 만약 다만 한 사람이라도 소승으로 교화가 된다면 즉 간탐으로 떨어지는 것이니 이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소승으로 떨어지면 성문 연각이 가르쳐서 있다 없다를 가르쳐서 글리 떨어지면 이것은 결코 간탐, 탐욕을 간하는 것이니 옳은 일이 아닐지어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비는 게 다 탐욕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그걸 비우라고 가르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죠. 아주 속이 터져요. 터져. 자, 여기에서 대승과 소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승의 일여평등법을 얻으리다라고 했는데 대승은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범어로 마하야나예요. 마하연이다라고 음력하고 상연, 상승이다라고도 하지요. 소승은 히나야나라고 해요. 승은 수레를 의미해요. 그래서 미혹의 차 안에서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는 교법을 뜻하는 것이지요. 자, 대승불교 운동이 전개된 후에 불자들이 스스로를 이타를 목표로 한 위대하고 뛰어난 탈 것, 이다라고 하고 그 이전에 부파불교를 자리만에 시종하는 열악한 탈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어요. 따라서 같이 비판적인 의미에서 붙여진 호칭이고요. 부파불교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이 편칭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테라바다, 즉 상자부 불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 테라바다 불교가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어요.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음 얻은 것과 똑같은 수행과 깨달음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추구하는 스님한테 우리 불자들이 뭐 악수를 청한다면 가능하지만 이런 테라바다 즉 소승불교를 추구하는 스님들한테는 감히 손을 만지면 파야틱하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도 못해요. 이게 테라와다 소승불교인데 달리 상좌부, 승려를 위주한 불교죠. 자, 원시불교는 불묘로 백년경에 보수파의 상자부와 진보파의 대중부로 분열을 하고요. 불묘로 300년경에 전부 20개 부파로 분열이 되는데 각 부파는 아비달마라고 불리는 번쇠하고 형식적인 학문체계를 가진 논설을 만들어서 각 부마다 독자의 3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단은 출가자만의 이른바 출가교단이었고요. 이윽고 제가의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대승불교를 일으켰는데 대승불교의 교리에도 소승불교의 것이 많이 쓰이고 있지요. 그게 사실은 주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승불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위반하는 그런 미신 쪽으로 많이 가는, 왜 불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가는 그런 성향이 됐죠. 또 대승불교 흥기 후에도 사실은 그게 잘못돼서 틀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대승불교 쪽이 사람이 많았고 세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통의 소승불교를 능가하는 그런 여건까지 이르게 됐죠. 옳지 않아도 힘이 세면 이기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불교법이 옳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옳지 않은 부처님법이 주름을 잡고 있지 않아요?
대승불교 흥기 후에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해서 일단 대승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소승과 대승이 없는 그런 어떤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칫 굳이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자면 결국 대승은 포교를 위한, 소승은 학문을 위한 이런 불교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학문도 대중포교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대중포교를 하려면 반대로 학문이 필요하지요. 학문을 하면 대중포교를 해야 하듯이. 그래서 이승 또 사승, 쉽게 예를 들면 이판승과 사판승, 즉 학승과 포교승이 결국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래서 포교를 하려면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고 바르게 공부를 하면 포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판, 사판, 합의육판이 돼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소승과 대승이 구분이 없지요.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도 대승은 아니에요. 야경 신기불이요 열애불기강 영무탐질이 단제법 중학이라 그랬어요. 만약 사람이 믿음으로 부처님께 귀하면 열애는 거짓으로 속이지 않고 역시 탐욕이나 질투의 뜻이 없어 모든 법 가운데 악을 끊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님들한테 귀의를 하면 뭐예요? 천도제해라, 기도해라, 몇 번 써라, 읽어라, 시주해라 속이고 있죠. 탐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입시 기도해라, 뭔 기도해라, 요즘은 코로나 기도해라. 전부 탐욕심으로 불러일으키게 하죠. 얼마 내라.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그거예요. 부처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중생들은 거짓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스님들 얘기에 빠져요.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 승려들의 말은 믿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절대 믿지 말아라. 네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스님이 말하는데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속이면 잘 먹혀요. 승려복장을 하고 속이면 잘 먹혀요. 명심해요. 고불어 시방 이독 무소외 아이상엄신 광명조세 아니라 그러므로 부처는 시방에서 오로지 홀로 두려움이 없느니라 좋은 상으로서 장엄하고 세간마다 광명을 비추나니 그랬어요. 이독 무소외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다. 왜 두려움이 없느냐? 무소외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부처님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네 가지 무소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범어로 바이사라데이라고 하는데 설법하는 데 있어서 이치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자, 육도윤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스님들한테 화엄의 이치나 법화의 이치나 건강의 이치 물어보면 알까요? 99%는 몰라요. 공부들을 안 해서. 똑같은 사상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피력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져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하근기 그 책만 들여다보고 하는 스님들은 뭐 법화 사상이니 화엄 사상이니 뭐 이런 데 대해서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성제 8정도를 강의를 하더라도 초기 경전과 또 반야 경전과 법화나 또 건강이나 화엄에서나 다 다르게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고진멸도 사성제 자체도 전부 뭐예요? 없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초기에는 사성제 8정도를 공부를 해야 성문이 된다라죠. 연기를 공부해야 연각이 된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단계 올라가면 성문도 연각도 없고 사성제 8정도도 뭐예요? 없다라고 해요. 없다. 그것도 전부 뭐예요? 중생들이 이끌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듯이 부처님이 제일 처음 깨우치신 게 화엄의 육체를 깨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전법륜을 어디에서 했어요? 녹야원에 있는 5비구한테 했지 않았어요? 교진이었던 5비구한테 했는데 그걸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 화엄의 연기론의 이치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못 알아들을 텐데 이걸 고민 21일 동안 고민하면서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뭐로 했어요?
바로 연기의 이치를 사성제로 했어요. 우리는 사성제 초기에 배울 때 고집멸도 터득하기 바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배우면서 고집이 결국 뭐예요? 12연기를 만들고 멸도가 12연기의 역관을 만들어서 결국은 공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고집멸도가 중도의 도다. 이렇게 배우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이 고집멸도도 결국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야경만에서도 무고진멸도, 무한이비설시, 무색성량 비촉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하려면은 육근육경에 끄달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단계 넘어가니까 눈, 코, 몸 뜻도 없고 색성량 비촉법의 경계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 자체도 뭐예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요. 우리는 지금 뭐 선정을 해야 된다, 또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하지만 그 선정과 지혜도 결국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요. 다 공으로 돌아가요. 결국 뭐예요? 부처님이 그런 이치를 깨달았는데 중생들한테 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다 보니까 바로 녹야원에 가서도 사성제 8정도를 핀 거예요. 연기로는 가장 쉽게 펼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핀 게 사성제 8정도예요. 그게 우리 불교의 핵심의 교두보가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처의 사무에서는 무소에는 제법연등강무에 해가지고 일체법을 깨달았다라고는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마음, 깨달은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일체 누진지의 무에 일체 번뇌를 끊었다라고 하지만 끊은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 또 장법불허 결정무에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다 설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두려움이 없는 마음. 또 위증일체 구죽 출도 여성무에 해서 고통의 미망세계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들어가는 길을 설했다고는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마음. 이게 부처의 사무소예요. 그럼 보살에게도 사무소회가 있어요. 보살에게도. 자, 보살의 사무소회는 여러분들 그동안 한 번도 제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법화에 와서 이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또 알려주는 거예요. 보살의 사무소에는 첫째 능지무소에 교법을 잘 기억하여 잊지 않고 뜻을 사람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교법을 잘 기억해서 부처님의 법을 잘 기억해서 바르게 설하는 마음. 지근무소에 중생의 근기를 알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설법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 또 결의무소해라. 중생의 의문을 해결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 또 답보무소해라. 모든 물음에 대해 자유자재로 대답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설한 게 보살의 사무소이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원전 내용에 자, 부처는 시방에서 오로지 홀로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무소회라고 했어요. 좋은 상호로서 장엄하고 세간마다 광명을 비추나니 했는데 좋은 상호. 그럼 부처의 좋은 상호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것이며 어떤 상호를 좋은 상호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소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법화경 제3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